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49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50장까지 있는데 딱 한가운데에 있고 제일 절이 긴 성경이 24장입니다. 이 24장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아내 며느리를 만난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죽이고 그리로 마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치유되어야 할 결혼, 준비해야 할 결혼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성경에는 결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 또 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이것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결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결혼은 창세기 2장의 결혼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신 결혼. 근데 이 결혼이 아닌 결혼이 성경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된 부분이 이제 보이는데, 물론 이제 특히 이제 가인도 뭐 어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든 결혼을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딱 두 가지 결혼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거기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팔, 존재,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 그 결혼이 이제 만들어진, 그 결혼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결혼이 있고 네피림의 결혼이 이제 있는데,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솔로몬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시고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 민족,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혼은 이방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이방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언약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기 때문에 언약 가진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결혼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혼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혼도 할 것이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언약이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방향을 가고, 네피림의 역사, 심판받는 일들, 재앙, 저주가 따르지 않겠죠. 있어도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결혼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짝지은 결혼. 근데 요즘에 세대를 보니까 지금 다들, 여러분도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건,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좀 듣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막 요즘에 세대가 거의 인터넷 세대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 사실 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예전에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할 것을 먼저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헤어질 것을 염려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금만 연구하다 보면은,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은 서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녀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리고 재산이 막 문제가 오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지금 가문에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아예 이 복잡한 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혼의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다. 모르니까요. 누구의 이걸 모르느냐? 상대방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결혼하고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를 미래에는 이게 과거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막 살다 보니까 이게 다 과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엄청난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되고요. 상대방의 과거가 두렵고, 현재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무슨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이 얼굴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미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울 것이냐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성격 차이, 개인의 그릇,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경제, 질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 만약에 상대방이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자녀가 났는데 자녀가 제대로 흐름을 못하고 도태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그 종교가 다를 때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건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을 같이 품고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이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진짜 문제는 나죠. 내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과거 때부터 갖고 있던 영적 문제. 그리고 지금 내가 사실은 불신앙하는 이 불신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운명, 미래에 내가 당할 운명에 대한, 이거 거꾸로 말하면 이게 사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게 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문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재의 지금의 이 문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미래의 어려움도 나의 사명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두려운 거죠. 자기도.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무슨 일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이혼의 두려움, 이런 미래의 두려움, 과거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먼저 이걸 해결하는 길로 가야 돼요. 세 가지를 누리면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면서 기다리는 그 누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모든 과거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전부 과거에 병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능력하게 어딘가에 빠져 있는 상태, 집착한 상태, 뭔가에 중독이 된 상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실하면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예배로 들어가면요, 오늘이 초월입니다. 오늘이 초월이 돼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그 하루,
그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오늘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예배로 다 초월이 됩니다. 현재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에 집중하면서 언약을 가지면 힘이 생깁니다. 이걸로 오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 생각과 생활을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저도 기도 속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말씀이 저한테 딱 붙잡아진 다음에, 말씀은 나를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붙잡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립이라고 그래요. 나는 미자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근데 말씀을 붙잡은 상태, 그 기도 속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과 나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혼자 설 수가 있어요. 그게 자립이에요. 자립이 일단 하나님하고 내가 되면 독립이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립했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해지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확립이 딱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틀린 길로 확립되면 큰일 나잖아요.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정립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이 지속이 돼야지 중간에 끊어지거나 실패되면 안 돼요. 계속 갈 수 있어요. 존립할 수 있어요. 제가 이 5가지 나를 세우는 것을 기도 속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갔더라. 그러면 이 속에요, 나의 업이 확정되게 됩니다. 자립하고 독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업이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와의 그 문제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먼저 부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가 결혼의 언약을 가지고 스타트를 항상 끊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24장 2절부터 오늘 읽은 9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뭔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딱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불렀어요. 종 하나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먼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가나안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너는 가나안 가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라, 이삭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너 그냥 혼자 와라. 너 이 말을 지킬래 안 지킬래?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맹세할 정도로요, 결혼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하고 뭐 카카오톡 안 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기 전부터, 종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확실한 결혼 언약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 이삭이 야곱을 결혼시킬 때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 가나안 중에 있는 딸을 네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 네 외조부의 집으로 가라. 외할아버지 집. 네 외삼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어느 집으로 가서 선택해야 될지를 또 말해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이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줘요. 땅 이름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땅으로 가서 어느 집으로 가서 어느 집 딸을 데려와야 될 것까지 말을 해줍니다. 이삭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일생이 인본주의자입니다. 일생이. 형 장자권 뺏어 묵은 것부터 해서 축복지가 얻어온 것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안 해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하실 텐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마누라를 첩 같은 사람을 둘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들을 12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는데 이 집에서 별일이 다 나와요. 진짜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야곱의 특징이 이렇게 기도 먼저 하고 하지를 않아요. 두려움이 먼저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나중에 기도하죠. 야복강가 건너기 전에 무서워서 자기는 못 가죠. 나중에 기도하죠. 나중에 천사하고 싸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닥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기 전에 미리 언약을 가지고 됩니다. 부모님이. 당사자가 이제는 결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확실히 가질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이 당사자의 언약이에요. 믿지를 않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주신 게 뭐냐면 특히 아담에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5절 보면 아담이 경작해야 할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한 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요, 자기 땅끝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있으니까 땅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은 뭡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땅끝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 하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경작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시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내가 내 평생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까? 나의 경작할 땅이 무엇입니까? 내 땅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 이게 확정된 아담에게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이걸 보고 돕는 배필이랍니다.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을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 배필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찾아가서 사정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딱 와 있어. 이렇게 와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능력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딱 보면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을 보면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갖다 놔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그러면요,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뭐라 그러냐면 내 것이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다고. 그래서 왜 우리가 결혼할 때 외도할 필요가 없냐? 외도를 하면 안 되느냐? 내 것 아닌 거는 다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 내 것이 있잖아요. 내 것을 누리고 내 것을 만족하고 내 것으로 행복하고 내가 내 것을 관리하고 내가 내 것이 잘 되게 돌아야지. 남의 것을 탐하니까 그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평생 바람피는 거예요.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나는 누구라도 다 뭐 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부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가 당연히 한 몸을 이루죠. 한 몸을 이루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몸을 하나로 합쳐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꿈을 꾸지 않는 가정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던 하나님의 후대를 내가 마음을 갖던 다민족 TCK를 품던 고아를 도와주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후대하고 TCK의 렘넌트 운동하고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부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경작할 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꿈을 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배필만 이러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렵죠. 특히 내가 왜 태어났지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결혼 언약 이거를 받을 준비 해야겠죠.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며느리 만나게 할 때 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자기의 방법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찾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난 뒤에는 만난다는 말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만난 뒤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쓰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좀 달라졌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에베네셀을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게 하셨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겠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어떤 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야 되겠어요. 광야길을 가야 되겠는데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그 사람 집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와이프가 그때부터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또 모세가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십보라를 붙여주셨는데 십보라가 말이 한마디도 없는 여자예요. 희한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작은 새라는 이름이에요. 십보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말수도 좀 좋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인가 보죠. 또 조용한 작은 새가 좀 시끄럽기도 하던데. 근데 큰 소리는 안 나는 모양이지. 그래서 큰 일을 하는 모세에게 딱 맞는 배우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 언약을 잡았는데 십보라를 만나야만 되겠구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 적었던 거예요. 만나는 방법은 이끌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했는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 마음에 항상 담겼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이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에스더예요. 여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싹 다 죽을 것을 유대인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와 같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여기서 이제 찾아낸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을 때는 저는 잠언서 31장에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라 하고 말씀을 주는 장면인데 이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성경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남편을 잘 도와요. 그리고 집을 세워요.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제 마음에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 두 부부가 만나면 작품을 뭐를 남길 거냐?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냐? 이럴 때에 저는 이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한 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 같은 답이 있다면 교회를 초월해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총회를 초월해서 다른 총회를 살리고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고소고발하지 말고 좀 공회를 초월해서 공회를 살리고 우리 카톨릭을요 저 이단들 하면서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거기를 살려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탄으로 미사일로 때리면 서로 싸우는 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공예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알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유대인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단어만 다르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면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자가 다 자기 공예가 맞다 그래. 심지어는 그 안에서 총회가 또 쪼개져 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 침례가 맞네, 세례가 맞네, 응? 성결을 해야 되네, 율법을 지켜야 되네, 방언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걸로 다 갈라졌어.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원네스 시켜야 된다.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이것밖에는 답이 없을 거다. 응? 그리스도 외에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총회, 교회 다 나눠져 가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 간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뭐가 보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냐?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라. 사레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냐? 너는 열방의 어미가 되라. 그래서 살려야 돼,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내 아내가 사라의 마지막 작품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흐름이 나는 리브가를 만난 식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딱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리브가 상태였으면 좋겠어. 그 기도했고요. 만나고 나서 살 때 나 복잡하게 하면 난 못 살아. 십보라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해야 될 일은 애써 같이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특히 거기에 또 이스라엘도 살렸으면 좋겠어.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하지만 전 세계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은 잠언서 31장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작품을 남기면 이런 원네스가 됐으면 좋겠어. 이것을 제가 언약을 갖고 기도하다가 이 만나진 거예요. 방법은 진짜로 이대로 엘리에셀 그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거가 뭐 되겠죠. 다 설명은 못 하겠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혼 이후가 또 겁나게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집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이제 와이프가 사모님이 눈치가 바깥에 이제 나가야 될다. 바람을 쐬러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되겠다.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같이 이제 딱 나갔는데 석양이 아까 좀 졌거든요. 석양을 딱 보면서 이제 눈물을 살짝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결혼 이후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만나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가 있냐. 결혼 이후에는 망대가 확실히 복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 절대로. 그래서 망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셨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 틈을 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망대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고, 첫 번째는. 파수꾼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네 마음을 지킨 것이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내 마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보고 붙잡고 그걸로 내가 위안을 삼고 그걸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 이게 응답이 되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가장 사람이 이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인이 좀 못해준 것도 이때 다 고쳐져요. 다 살아나요. 야곱이 병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것이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 내가 이제 죽어도 외환이 없다 해놓고는 그 이후로 많이 살으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확인되면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내가 어때 무엇이 문제야 어떻게 해주면 돼 일절 말을 못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뭘 하겠어요?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을 나의 호흡을 통해 전달해 주옵소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저렇게 하는데 저보다 더 빨리 예배올 준비를 다 마쳐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이 안테나를 하나님하고 세우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치유가 되네요. 제가 이 체질 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 체질이 된 또 배우자 이 만남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도 사실은 오후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잠언서 5장을 봤거든요. 한글로 읽고 러시아 말로 읽고 그다음에 영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이거를 서로 읽어줘요. 서로 읽어줄 때 오늘 나온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게 주신 우물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샘을 네가 그것을 지키고 마셔라. 네가 어릴 때에 너에게 주신 그 안에 그걸 네가 지키고 그 물을 마셔라. 이렇게 잠언서 5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 확신이 있어요. 이건 내 거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불신앙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고 정말 언약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작을 부모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기도하고 계시면 후대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복음과 언약과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결혼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었고 이제 우리의 후대들과 하나님의 청년들과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가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과거로 현재로 미래 두려움으로 병들고 상처받아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전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없고 마귀의 신부름꾼하는 자들은 수많은 잘못된 결혼을 내피린 결혼을 하고 수많은 복음 없는 후손들을 낳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치유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된 결혼, 언약을 붙잡은 결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이 언약을 확실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미래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